눈물이 향기로 절망이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보면 동일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11장에서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2장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울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 옥합을 깨뜨렸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 향기가 가득해집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동일한 여인인데 11장에서는 절망으로 가득했고 12장에서는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요? 울던 곳이 어떻게 향기 나는 곳으로 바뀌었을까요? 마리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첫째로 마리아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는 무너졌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울며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의 이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과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주님이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늦게 오셨습니까? 믿음과 원망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상실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일이 생긴다면 우리 마음도 마리아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면 하실 수 있었는데 왜 안 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때론 괴로워하고 때론 슬퍼하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괴로움과 슬픔의 시간 속에서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원망과 의심의 풍랑이 일지라도 주님 발 앞에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은 마리아 이야기는 슬퍼하며 우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어떠한 마음이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35절에 예수님도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발치에 엎드려 우는 마리아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마리아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본 것입니다. 마리아는 부활을 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구나. 부활이 있구나. 영광이 있구나. 십자가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십자가에는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공의와 사랑이 있듯이 죽음과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 말미암아 죽으셨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리아는 깨달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십자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깨달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죽음과 부활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어. 이러한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나 사실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다. 씨앗은 이 세상의 자연계가 죽음과 부활의 작동 속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은 땅에 묻혀서 껍질이 깨지고 썩어야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씨앗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음과 부활이 너무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자연계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는 것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애벌레는 번데기 안에서 거의 녹아버립니다. 완전히 거의 살아있는 것 같지 않게 녹아버리는데 그대로, 그런데 그 안에서 전혀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나비가 되어 나옵니다. 성경에도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장면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에 대하여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19절에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이 죽었다가 부활했대요. 지금 그렇게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장면에 대하여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인데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똑같이 죽었다라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삼손은 실패한 사사입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무엘로 이어지지요. 머리가 깎인 삼손과는 달리 사무엘은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승리한 사사로 사사시대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실패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너무 어려운 얘기가 아니래요. 역사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고 자연계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까이에 이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뜻이 계속 작동되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인데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런 부활의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부활의 영이 있어, 우리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이 있어서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를 다시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이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호흡이셨고 하나님의 생기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셔서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끝났다. 모든 것이 이제 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작이다. 부활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본 마리아도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우리 가운데에 부활의 영이 있다. 부활이 있다. 고난을 보면 이제 끝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시작이다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마리아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울지 않습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헌신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모았던 이 향유 옥합을 다 부어드렸습니다. 깨뜨려 버렸어요. 수치와 낮아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궁금해집니다. 마리아는 왜 이렇게 행동한 것일까? 이 행동의 의미는 무엇일까? 마리아는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고난이 끝이 아니구나. 절망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죽음도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구나, 시작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여자가 행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 예수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해석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러니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말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간직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두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옥합을 깨뜨린 것을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것을 간직하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여러분, 그 당시 향유는 죽은 자에게 사용되던 것이었습니다. 잔치에도 일부 사용되었지만 특별히 장례에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것은 장례 절차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아직 살아계신 예수님께 죽은 자에게 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허비다, 쓸데없는 짓이다, 낭비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보셨습니다. 아니다, 지금 정확하게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이제 곧 죽는다. 이건 나의 장례 준비다. 놀라운 해석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여인의 행동을 보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간직하라고 하신 것일까? 잔치가 벌어진 그곳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잔치를 끝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죽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2장에 다 들어있어요. 이 잔치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마리아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느끼고 미루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린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드려요.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마리아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행한 이것을 간직하라 하신 이유는 이 여인이 복음을 가장 잘 이해했고 복음으로 가장 먼저 행동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십자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부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미 부활 이후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인에게 무엇이 있었던 것인가?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고 부활하는 것을 보고 이 마리아의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이 소망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행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으로 행동한 첫 번째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왠지 모르게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고난 앞에 서게 되면, 절망 앞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매여있고 눌려있고 닫혀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됩니다. 이 여인 가운데에 이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믿음, 이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으신지요? 눈앞에 있는 괴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슬픔 속에서만 살고 있으신지요? 아니면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지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에 보기에 끝일지라도 끝이 아니야,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다 보면 부모님 장례인 경우는 대부분 호상이에요. 살아계실 때 미리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대부분 순조롭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장례는 이제 거의 다 순조로워요.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그래서 죽음 때문에 오는 충격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장례는 대부분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한 번은 새벽 예배가 끝나고 5시 반, 6시 사이였던 것 같은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지역장님이셨는데 다짜고짜 대방동에 성모병원이 작게 있는데 여의도에서 바로 붙어있는 거기로 와달라고, 병원으로 와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초지장이 전혀 없이 그냥 만나재요. 그래서 바로 출발했고 지역장을 만났는데 새벽에 누가 다치셨나 보다, 굉장히 아프신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난 거지요. 그런데 입원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장례식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장례식장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왔죠. 근데 갔더니 장례식장의 영안실 옆에 방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병원에는 방을 마련해 놓고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진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온 방이 있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저희가 만나려고 했던 집사님이 거기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딸 20살 넘은 한 20대 중반쯤 된 딸인데 밤에 자살을 했대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너무 괴로워서 빈소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엄마만 혼자 와서 앉아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에게 어떠한 말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을 주세요. 어떻게 이분이 그래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싶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싶어서 이렇게 부르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시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께 의지하자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소망이라는 말을 쓰기조차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소망이라는 말 자체가 사치인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발치를 떠나지 아니했던 것처럼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거기엔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씨앗이 심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예요. 소망이 있으려니까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소망이 심겨지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사랑으로 굳건히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형편이, 내 사정이, 내 삶이, 내 가정이, 나의 사업장이, 나의 직장이 굉장히 공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때 더욱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심겨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맡기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소망을 품은 마리아는 향기 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인데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마리아를 마구 혼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그들은 도망쳤고 다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미리 사랑했고 미리 헌신했고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일도 기억되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복음에 가장 정확하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향유가 부어진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지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온 집에 향기가 가득했다. 성경의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저는 참 잘했다 이렇게 느껴져요. 너의 모습이 참으로 향기롭다, 참으로 좋다,
뉘앙스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주님이 좋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향기는 단순한 향기가 아니고요, 부활을 믿는 사람의 향기이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의 선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는 울고만 있겠느냐? 여전히 슬픔 속에서만 살겠느냐? 아니면 향유를 깨뜨릴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 마리아는 말합니다. 나는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소망은 부활을 본 사람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십자가는 아픔이에요. 십자가는 슬픔이에요. 괴로움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에 자신을 먼저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이 함께한 자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있거든요. 하늘의 능력이 임하거든요. 하늘의 소망이 역사하거든요.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서도 자신을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엔 예배 위에도 화요일과 주일에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에 겟세마네 기도가 있고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 인원이 다 여기 있는 분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리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많지 않아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활력을 찾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기쁨이 있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자들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드릴 수 있어요?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소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구역의 부흥을 소망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소망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구역 가운데 응답받는 것을 소망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소망이 있으니까 지역장, 구역장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쁘거든요. 감사하거든요.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견딜 수가 없이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 소망이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직장,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소망을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구역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라고. 여러분, 신방 사모하세요. 예배 사모하세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사모하세요. 문 닫고 있지 마세요.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일동 목사님의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신방할 때 항상 먼저 기도한대요. 하나님, 주님이 신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집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고 가신대. 저도 그거 따라하거든요. 여러분, 신방을 사모하세요. 주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주중에 한 집을 신방을 했는데 페인트까지 새로 바르셨대요. 근데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걸 쓰셨나? 그래서 오래되셨구나. 그러니까 미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이 이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있겠구나, 그 마음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망을 하시고 행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가정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하셔야 돼요. 가정은 매일 만납니다.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망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굴러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정 가운데 소망 가지셔야 돼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간사님들이 많은 그런 부서를 맡은 적이 있었어요. 사역 간사들이 많았어요. 사역 간사의 어머니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저한테 절반은 따지러 오신 거예요. 뭐냐? 간사를 그만두게 되든지 아니면 장가를 보내라는 거예요. 저랑 나이가 같았는데 그때 30대 후반인가 40대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장가를 가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장가를 보내주든지 간사를 그만두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이 간사해가지고 도저히 장가 가겠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가 다급한 마음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되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같은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나이도 이제 있고 또 목회자도 아니고 왠지 간사님 하면 파트타임 같잖아요. 그러니까 야, 여성이 보고 오기가 참 쉽지 않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어머니가 이게 앞에 있는데 그 어머니 간사님 어머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께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 아들이 교회에서 간사할 정도로 착합니다. 그리고 건강합니다. 그리고 작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이 용산이었거든. 재개발되어서 작은 보금자리도 있습니다. 제가 절대 그 집에 같이 살지 않습니다. 아들한테 줄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는 남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선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아주 크게 같이 깔깔깔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간사님이 한 여성을 한 5년인가 6년 후에 만났는데 어머니가 말했던 그 이야기를 똑같이 자기가 그게 좋아서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여성이 그 내용이 좋다고 온 여성인 거예요. 어머니 말을 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 하는 말이 목회자는 부담스러운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에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그런 간사님이라고 하면 믿음직하대요. 요즘 세상이 되게 험하잖아요. 남자들이 되게 험하잖아요. 근데 믿음직하대요. 그게 좋았대요. 그리고 건강하고 또 살 수 있는 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같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 거예요. 지금 아들, 딸 낳아서 너무나도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의 소망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구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성령의 능력 때문에 있게 된대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래요. 부어주셔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 그 간사님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당장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근데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착하지, 건강하지, 작지만 집이 있지, 웃지 못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웃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말했던 것입니다.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 가운데 한 45인가 6인가 그 간사님 결혼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한 그 사람 가운데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깨뜨린 것은 단순한 향유 옥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계산을 깨뜨렸고 두려움을 깨뜨렸고 자기가 생각한 미래를 깨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까? 그녀에게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보물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울지 않고 자신의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 결과 소망의 향기가 가정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 가운데 이 향기가 가득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많아요. 내가 생각한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라고 생각한 것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아집과 고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났더니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자 향기가 났습니다. 막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왠지 모르게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옥합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향기가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름다운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울고만 있겠느냐? 아니면 향유 옥합을 깨뜨리겠느냐? 여러분, 어떠한 절망도 소망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절망, 상처 속에서도 소망을 선택하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다시 시작이다. 죽음과 부활이 죽게 있다. 부활의 영광이 있다.
다시 시작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도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여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변화하여 새로워지고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아니하던 내 힘의 능력으로 안 되던 것들이 해결되고 응답받고 주의 은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눈물이 향기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 주님 거기에 소망이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을 구합니다. 이 소망으로 서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소망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거하셔서 눈물이 닦여지고 슬픔이 제거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